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9면 계시록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가셔서 그동안에 제자들이 못 봤던 이제 모습 보여주시는 일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함께 있었던 두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곁에 서고 예수님은 그 옷을 더 이상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이제 빛나는 광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이제 말씀하시는 걸 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요한 이 세 사람이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형명하다 붙잡힌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이 제자들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지금 이 두 사람을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항상 이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울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율법에서도 누가 뭐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 문제를 이제 목격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재판할 수 있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그것은 신약에 와서도 달라지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항상 두 명씩 가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는 안 돼요. 같이 가서 두 사람이 같이 증거하도록 이제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교회가 이 누구를 권고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절대 1대1로 만나지 않고 두 사람이 만나서 견고하고 이제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라 할 정도로 항상 이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에 이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왜 이 두 사람이냐? 뭐 따져보면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을 텐데 왜 이 두 사람이 꼭 증인이 되어야 하면 이제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가 되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거는 이제 다 쉽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요. 또 모세가 율법과 더불어서 모세 오경을 썼기 때문에 이 모세 그러면 벌써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전해준 귀한 분이 되고요. 반면 또 엘리야는 물론 엘리야 이전에도 모세도 선지자일 수 있고 사무엘도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열왕들의 시대에 나타난 선지자로는 엘리야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 뭐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선지자들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엘리야를 이제 선지자의 대표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일이 종종 있어요. 너희가 그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들었거니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건 결국은 구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 특히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연결되는 선지서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로 그냥 구약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요럴 때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시가서 그러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역대기 하까지는 빠져 있지만 예수님이 일단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냥 구약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약 성경 읽어나갈 때는 이제 유익합니다. 근데 이건 왜 지금 제가 이 증인과 이제 구약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율법이든 선지자든 증인이든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변화산에서 실제로 본 증인들이고요. 그리고 구약은 뭐 길게 쓰여져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구약이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모세오경 창세기 열면 몇 장 안 넘어가서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뱀의 머리를 깨는 건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말라기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대로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이르렀을 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인데 세 가지가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 세 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고난은 받으시고 부활까지는 하셨는데 승천이 안 되셨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활은
실은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워요. 이걸 제가 주일날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냥 다시 살아났으면 그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나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거나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거나 하나 다를 게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됐어요? 또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다른 것이 뭐냐면 부활하셨지만 하늘에 오르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이걸 증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준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군가 이 일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결국은 이걸 이제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성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중요한 기능이고 중요한 역할이에요.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약속 재림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일들을 다 증거하도록 이제 위임받은 교회의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사도고 예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으로 혹은 예수님의 대행자로 이 사역을 증거하는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일들을 겪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을 다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게 맞아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하는 일들을 겪는 게 맞아요. 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겪는다는 건 우리가 겪는 일이고 성도들이 겪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안 감당하고 있거나 감당하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느냐?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요한에게 주어지고 또 교회에 주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한이야말로 진짜 예수님 전하다가 순환당해가지고 붙잡히고 포로가 되고 반모섬에 유배되고 유배된 데서 부역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교회예요. 교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요한 사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죠. 그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의문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왜 안 오시나. 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왜 끊임없이 이런 순환이 내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다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 때문에 요한이 끝까지 마지막 사역 이 계시록을 듣고 정리하고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이제 그런 사도의 수고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들려주신 메시지는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계시다 보니까 계시라는 느낌 자체가 항상 먼 미래의 일, 다가올 일, 앞으로 있게 될 일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계시 그 자체를 놓고 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이 계시가 먼 미래 일이라는 가정하에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결국 받아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재의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이에요. 이건
처음 만약에 그 7교회가 받았다면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 이후에 누가 받아들든지 간에 그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미래의 일이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나와 전혀 무관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관점을 조금 이제 기억하시면서 이 11장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좀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그래요.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지팡이는 단단한데 갈대는 좀 연약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 갈대는 이제 측량도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갈대가 정말 연약해서 휘어지거나 부러지기가 쉬우면 측량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측량 도구를 받은 거예요. 그 측량 도구를 주면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말고 그냥 두라 그래요. 자, 이 말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성전과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자를 가지고 줄을 재는데 바깥을 측량하지 말라는 건 뭐 이해가 되죠. 바깥 경계가 일단 설정되지 않은 것도 그렇거니와 또 그 뒤에 이유도 있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보시면 그건 이방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깥은 이방인들에게 이제 점령당한 지역이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안에는 제단을 측량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하니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 말이죠. 사람을 어떻게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하겠습니까? 뭘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데, 보세요. 2절부터 다시 볼게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요. 여기 이제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앞서 한번 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42개월 그러면 날짜상으로는 1260일이고요. 1260일은 지금 우리가 쓰는 365일 1년 개념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360일을 1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1260일로 다시 표현할 수 있고요. 요거는 3년 반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도 있고 책의 성경에 따라서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표현으로 다니엘서 표현대로 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제 표현되는 이제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42개월 1260일 3과 2분의 1년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냥 딱 정말 3년 반 잘라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굉장히 뼈아픈 기간이 되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와요. 이번 주 샘모임에서 그 표현이 이제 있는 거를 읽으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수전절이 왜 수전절이냐면, 이 안티오코스,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4년경에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돼지를 잡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돼지 구경도 안 하는데 돼지 피를 쏟았으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서 돼지 피를 쏟았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그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다시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되찾은 날이 수전절이 되는데, 그 수전절이 이를 때까지 그 에피파네스의 통치에 의해 가지고 3년 반 동안 고통을 겪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 3년 반 그러면 벌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 에피파네스 시리아의 침공 그 억압된 기간. 우리 왜 연도 중에 36년 딱 그러면 벌써 일제 이게 딱 그냥 생각나는 거와 똑같은 그 느낌이 지금 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3년 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3년 반일지 아니면 정말 교회가 생긴 날로부터 지금까지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늘 바깥은 이방인에 의해 가지고 뭘 겪는 거예요? 순환을 겪는 거죠.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엔 좀 달라요.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 미처 못하고 넘어온 게 하나 있네요. 자, 그럼 밖은 순환을 겪는데 안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이 예언이 시작될 때에 여기 지금 1절이 시작될 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다 그랬을 때 이 측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늘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는 보호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결국 측량한다는 말은 뭘 하신다는 거냐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이걸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 바깥은 순환을 당하고 성전 안에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한가? 이 밖으로부터 순환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 다 안전한가? 절대 그렇진 않죠. 실은 순환을 겪으면 성전 밖만 순환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이 순환을 겪고 어떤 경우에 실제로는요. 성전 안에서 더 많은 순환을 겪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났을 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 공산당은 교회부터 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처음에 공산주의 이념 속에 종교는 아편이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로부터 쉽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일단 교회부터 점령해서 목사부터 죽이거나 아니면 성도들부터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제 이건 물어보고 핍박을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교회 역사 속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다고 보호를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결국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미 AD 80년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이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젠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다 갖고 살아가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모셨으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성전이다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이 되는 건데 그럼 성전 바깥은 짓밟히고 성전 안은 측량하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몸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 의해서 깨지고 순환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늘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짓밟혔어요. 그렇지만 그 성도들의 내면까지 짓밟을 수는 없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증인이 이제 교회인데요. 왜 두 증인을 교회로 보는지 이제 좀 더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의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앞에 나온 42달하고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굵은 배의 옷을 입었다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슬픔에 빠질 때,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그랬고 또 요나 선지자도 느헤미야에 갔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들을 권고한 일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고서 이제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4절에 이 두 증인을 설명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그러면 감람나무는 뭐고 촛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또한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통해서 좀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11절 보세요. 그 밑에, 맨 밑에 내려가시면 스가랴 4장 11절 교재 보시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등잔대는 촛대예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같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물으니까 13절에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요. 자, 스가랴 요건 조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가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70년 지나 돌아왔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했던 가장 큰 역할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아무리 봐도 이 성전이 재건될 것 같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스가랴 4장 말씀 요 11절 읽기 전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전이 재건될 것인데 그 두 감람나무와 촛대가 되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한 사람은 스룹바벨이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였고요. 스룹바벨은 당시의 성전 재건 책임을 맡은 총독이에요. 총독. 다시 말하면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의 신으로 진행하는데 그 일을 책임 맡아 진행하는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감람나무요 두 사람이 촛대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사람의 역할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역할은 결국은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장을 열었을 때 촛대를 봤어요. 그때 촛대는 몇 개였어요? 7개였어요. 7촛대. 그 7촛대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니시면서 붙들고 있는 촛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교회의 역할이 증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 계승하는 중에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두 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승했죠. 똑같이 스룹바벨은 모세처럼 통치자로, 여호수아는 엘리야처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전통이 계승된 교회도 똑같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촛대가 7개가 아니라 2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5절로 보시면 돼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일단 입에서 불이 나와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누가 했던 일이죠? 엘리야가 했던 일이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멈췄어요. 또다시 기도하니까 이번엔 기근이 멈추는 일도 있었죠.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누가 했던 권능이에요? 모세가 했던 권능이죠. 그 권능으로부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결국 여기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들을 다시 열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그 권능을 함께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위임받아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가 끝나갈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을 때에, 예수님 재림에 임박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 이제 여기서 짐승이 등장해요. 이 짐승이 뭐 사단이라고 보셔도 되고 사단의 이제 이 대표자로 일하는 누군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굳이 꼭 집어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교회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요. 결국은 교회가 무슨 일을 겪는 거예요? 순환을 겪는데 어떤 순환을 겪느냐면 소돔 같은, 애굽 같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 어디예요? 예루살렘 같은 그런 순환을 겪습니다. 결국 이 도시들은 다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소돔도 심판이 임했고 애굽도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임했고 예루살렘도 결국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이제 일들을 겪게 되었지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 죽여놓고서 매장하지 못하는 이 극악한 일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은 짧아요. 며칠? 3일 반.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세월에 대비해서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시간은 한없이 길었고 그 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겪게 되는 환난은 아주 짧은 시간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극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극악함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 결국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제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악한 사람들인데 그 악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맨날 진리와 복음 듣는 것이 괴롭다 보니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주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교회의 순환,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혹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세요. 11절로 넘어갈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다시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성령으로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백성들에게 다시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부활의 생명력이 다시 그들 교회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발로 일어섭니다. 일어서니까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구경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죽었던 것 같은 교회가, 죽었던 것 같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 역사를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12절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해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승천했어요. 하늘로 올라오라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일했던 교회가 예수님과 똑같이 순환을 당했지만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부활하고 부활할 뿐만이 아니라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환을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적 예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요. 자, 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자들,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의 최종적인 회개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회개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의문이 한 가지 남는 것이 이 남은 자들이 회개했다는 말은 솔직히 들어있지 않고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함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자기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화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이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미 승천하는 자들이던 남아있는 자들이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을 보게 되는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뭐라 그래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 뭔지 아시죠? 6번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제 모든 일들이에요. 자, 세 번째 화는 결국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리는 일인데,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화가 이제 속히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그런데 그 15절 이하를 보시기 전에 참고로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요 15절부터 19절까지는 7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일의 아주 축약이에요.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 창조의 전 역사를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일단 한마디 던져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넘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이 7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15장부터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요약하고 또 이제 12, 13, 14장은 또 다른 설명이 뒤따르게 되는데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15절부터 좀 볼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세상의 이제 왕이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렇게 밝혀주니까 이 음성이 들릴 때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장로들이 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었던 이 24장로가 다시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의 임재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경배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 4장, 5장에 봤을 때 찬양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지 혹시 보셨어요? 하나의 표현이 빠졌죠. 항상 예수님 혹은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래요?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는데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7째 나팔 불면 오신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오신 거니까 장차 오실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요. 결국 이 이방인들 바깥에서 교회에 순환을 끼쳤던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당해요? 심판을 당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18절로 보시면 18절 중간이죠.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죽은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다 죽은 자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죽은 자라고 보셔도 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보시던 어쨌든 심판은 임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과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배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건 뭐예요? 보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 상을 주시는 상을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 내지는 선지자 내지는 또 뭐라 그래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끝내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행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래요. 이에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요. 자, 언약궤는 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왜 임재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제 심판을 위하여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요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언약궤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숨겨졌다는 설이 있어요. 이제 이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정경에는 안 나오는데 마카비서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면 예레미야에 의해서 그 언약궤가 숨겨졌고 그 언약궤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 실려 있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하는 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조금 연결이 되는 이제 메시지이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것이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속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 언약궤가 보였어요. 우리가 요거 보기 전에 6번째 나팔 불 때 제단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언약궤가 보여요. 이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점점 종말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실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나실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교회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순환이나 이런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교회를 주님이 지키고 계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승천하게 하시고 상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만 그 상 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게요.